여러분이 보시는 이 한 장의 빛 바랜 사진은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군주주의였죠.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낡고 빛 바랜 사진이 포착하는 바로 저 순간에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회를 구성하죠. 그 국회에서 민주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사진에 붙은 제목처럼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그날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단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연설이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호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가 국회 조찬 기도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호의 1면의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 문서기록 보존소에 가면 대한민국 관보 역시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 연설을 이어갑니다.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은영 씨를 단위에 모셨어요.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이은영 의원이 마이크를 한번 잡으시더니 무지 길어지셨어요.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설교처럼 하셨습니다. 무려 30분을 하셨어요. 20세기, 21세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개 나라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읽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뭘 해도 화끈하죠?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유일하게 30분 통성 기도하고 세운 나라, 기도로 세워진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역사의 지평 위에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주인공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김일성이 특별지령을 내려요. 남조선에서 이승만을 지워라. 그래서 북한과 종북 세력과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이승만을 깎아내립니다. 끊임없이 이승만을 왜곡해요. 잘못한 것은 100배, 1000배 과장합니다. 잘한 것은 아예 지워버려요. 이승만을 부정하면 건국이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냥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승만의 원맨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이승만 혼자만의 노력과 필사적인 고집으로 일구어낸 그렇게 건국된 나라예요. 이승만 혼자 힘으로 세운 나라니까 그 이승만이 나쁜 놈, 그럼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 이승만을 부정하면 건국이 부정돼요. 건국이 부정되면 민족사의 정통성이 부정됩니다. 나쁜 놈이 세운 나쁜 나라,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다. 반역 괴뢰 정권에 불과하다. 그러면 5,000년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은 어디 있느냐? 항일 독립투사의 신 김일성 장군이 세운 북한에 있다.
이 역사관을 대변하는 인물이 이석기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 이석기, 남조선 공산혁명을 꿈꾸었던 RO라는 조직이 있죠. RO 회합에서 이석기가 연설한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은 다 애국적이고 남한은 다 반역적이다. 반역자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니까 하는 짓마다 반역적이고, 김일성 장군이 세운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역사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애국적이다. 그 이석기의 역사관이에요. 이석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신문이 사설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석기는 열매다. 어쩌다가 이석기란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뿌리는 잘못된 역사교육이다. 역사를 잘못 가리키면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요, 1년에 쓰는 돈이 6억 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고생하십니다. 고생해서 돈 버세요? 피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쳐요. 그 국민들이 고생해서 바친 세금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6억 원을 씁니다. 그럼 애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준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들이 고생한 혈세 6억 원을 받아 쓰는 국회의원이 반란을 모의했어요. 그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표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이미 애국 세력들은 다 알았어요. 분명히 이석기 석방해라. 이석기 무죄다.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이석기 편 드는 사람이 10%, 30명은 있을 것이다. 예측대로 31명의 국회의원이 이석기 체포에 반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주사파거든요. 주체사상파가 대한민국 국회에 10분의 1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니, 11조를 바치려면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그걸 김일성이한테 바칩니까? 이 모든 잘못된 현상의 뿌리, 근본 원인은 왜곡된 역사교육입니다.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이승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승만이 잘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못한 거? 아니, 건국 대통령이니까 못한다고 봐줍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잘한 건 배워야 되고 못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가 있어요. 이승만의 일생을 바꿔놓은 곳이 배제학당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이승만이 입학했던 당시에 조선 팔도 유일한 서양식 교육기관입니다. 1894년 19살에 천재 신동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배제학당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동시에 조선 사람들은 저 바다 건너편 어딘가 미국이라는 대단히 크고 강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국자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미국처럼 잘 살려면 미국의 발달된 문물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승만을 위시한 조선의 선비들이 저렇게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채 배제학당에서 발달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이승만이 배제학당 간 거는 미국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이고, 미국 문물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영어 알아야 된다.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배제학당 간 이유는 영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였다. 근데 그 목적이 6개월 만에 달성이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머리가 대단히 좋았다는 얘기죠. 이승만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영어 하나 배우러 갔는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의 일생을 바꿔놓은 신념과 마주침.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그 말을 처음 들어요. 야, 세상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있구나. 조선은 5000년 군주주의였습니다. 임금이 죽으라면 백성은 죽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그게 아니구나. 국민이 주인 돼서 왕이 잘못하면 국민이 왕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 세상에 그런 신기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승만이 충격을 받아요. 이승만이 살던 집은 이 서울의 빈민지역입니다.
그 집에서 한 30m만 걸어 나가면 조선 수도 한양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에 나가면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누군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어요.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굶어 죽은 가난한 동포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조선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조선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주는 정치를 하면 적어도 굶어 죽는 백성은 없겠다. 1894년 19살 천재 이승만의 가슴에 민주주의를 향한 불꽃이 심겨집니다. 그 불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승만이 선택한 도구가 언론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저기 협성의 회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게 중요한 사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최초의 신문. 조선 사람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문이란 걸 만든 위대한 언론인이 이승만입니다. 협성의 회보가 주간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발행했는데 잘 팔립니다. 그 주간지가 발전해서 매일신문이라는 역시 우리 역사 최초의 일간지가 됩니다.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돼요. 제국신문의 사장 겸 주필 겸 기자. 혼자서 사장, 주필, 기자니까 혼자서 다 해먹었어요. 이게 이승만의 단점입니다. 워낙 천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혼자서 만능으로 다 하셨어요. 그게 그만 습관이 돼버리셔가지고 나중에 참 독재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 제국신문의 사장 겸 주필 겸 기자로 이승만이 수많은 특종을 보도해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특종 기자입니다. 이승만의 특징은 전부 애국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아주 이게 책으로 말하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읽히고 호외를 발행합니다. 자, 뭐 이런 논설 수십 편을 써서 20대 초반의 이승만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첫째는 5,000년 만에 처음 조선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신문이란 걸 만들었어요. 둘째는 그 신문을 통해 나라의 참 고통스러운 현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르친 것이죠. 이승만은 연설도 잘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독립협회 회원으로 뛰어난 연설합니다. 이승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일 땐 10,000명 가까이 군중들이 모여요. 이승만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이승만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고종 황제의 혈압도 같이 올라갔겠죠. 아니, 백성이란 건 임금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조선 500년 그렇게 흘러갔어요. 갑자기 이승만이가 나타나갖고 뭐 신문을 만들고 글을 쓰고 연설하면서 감히 임금을 비판합니다. 고종 황제가 화가 났어요. 저 이승만이를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깡패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독립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동원한 폭력단이 이승만과 독립협회원들을 습격해요. 그날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김덕구라는 애국자가 깡패들한테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유혈 참극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막 난투극이 벌어졌을 때 이승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승만은 글을 잘 쓰고 연설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먹질도 잘했어요. 주먹질보다 더 잘한 건 발길질을 잘했습니다. 몇 놈을 실제로 이승만이 때려서 쓰러뜨렸어요. 그럼 뭐 이승만이 아무리 쌈질을 잘해도 아무리 뭐 몇 놈 쓸었다 그래도요, 단련된 조폭들을 이길 수는 없었겠죠. 아, 이러다 죽겠다. 도망쳐야지. 막 싸우다 이승만이 도망치려고 방향을 바꿨어요. 반대 방향으로 튀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승만의 손목을 탁 잡습니다. 이승만 씨,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거든 반대 방향으로 뛰시오. 아니, 저 오른쪽에 깡패가 수백 명이에요. 살려면 왼편으로 뛰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깡패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더 이상해요. 분명히 목소리는 들렸는데 모습이 없어요. 누군가 내 손목을 잡은 감촉은 남아있는데 형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아요.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도망치려던 이승만이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 수백 명의 폭력배들을 향해서 뚜벅 걸어가요. 깡패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역적 이승만 놈을 때려 죽이자! 라고 외치는데 문제는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 시절의 깡패들이요, 이승만 얼굴을 몰라요. 그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승만을 때려잡을까요? 뒤통수가 보이는 놈 아무나 때려잡으면 그 중에 이승만이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승만 때려잡자 외치고 돌격하고 있었어요. 그 깡패들을 향해서 이승만이 걸어가요. 경상도에서 온 깡패는 이승만을 보고 저놈이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도망 안 치는 거 보니까 저놈도 깡패인데 내가 얼굴은 본 적은 없고, 아, 쟤는 충청도에서 온 깡패구나. 그래서 길을 비켜줬어요. 이승만 때려 죽이자라고 외치는 깡패들이 막상 이승만이 걸어갈 때는 다 길을 비켜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요. 나중에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한 명 동지가 죽었고 60여 명이 피를 흘리는데 이승만은 없어요. 야, 이승만은 끌려가서 죽었나 보다. 조선 최고의 천재가 안타깝게 깡패들 손에 죽다니. 이 동지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조선 최고의 애국자 연설가 문장가 이승만이 폭도들의 손에 의해서 안타깝게 죽었다. 부고를 내고 장례식을 막 준비하는데 이승만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이승만도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폭도들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준 보이지 않는 손, 형체가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청년 이승만 자서전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형체가 없는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폭도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글도 쓰고 데모도 하고 주먹질 발길질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갑니다. 이승만과 애국자들이 고뇌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워낙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애국자들이 비상수단을 논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적모이죠. 정신 못 차린 임금을 쫓아내자. 그럼 고종황제를 몰아내고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느냐 논의하는데 이승만이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 임금으로 세워봤자 똑같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미국식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5천년 왕정이었던 나라에서 미국식 민주혁명을 주장합니다. 대통령을 뽑고 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만들어서 법에 의한 민주통치, 왕이 아닌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투표해서 쫓아낼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세워야 된다.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승만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막 역적모의를 하다가 그만 잡혀요. 그 이승만이 투옥됐습니다. 역적은 사형당에 마땅하지만 이승만은 전주이시 왕족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승만을 평상시에 아꼈던 배제학당의 스승들, 서양 선교사들이 맹렬하게 구명활동을 합니다. 이 구명활동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현대사 교과서에 보면은 미국 선교사들은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였다. 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아주 치명적인 역사 왜곡입니다. 그게 배은망덕한 겁니다. 이 좌파 종북 역사관이 왜 문제냐면요. 이건 비단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해버려요. 우리 민족이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을 배은망덕한 무례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잘못된 현대사 교과서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는 제국주의 앞잡이였다. 요딴 식으로 가르칩니다. 사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좋은 일 해준 게 무수히 많아요. 그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종 황제의 생명의 은인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895년 명성 왕후가 시해당해요. 그것도 일본 군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일본 깡패놈들이 와가지고 죽이고
시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뼈만 남은 것을 우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왕인 고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목숨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치죠. 이 사건을 뭐라 그러죠? 아관 파천. 들어보셨죠? 아관 파천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조선 팔도를 자기 사유재산처럼 맘대로 주무르는 임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조선 팔도가 다 임금님 땅인데 거기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외국 대사관에 가서 숨었어요. 왜? 러시아 공사관은 일본 놈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지키니까. 거기 들어간 다음에도 고종 황제가 불안해요. 누가 음식 주는데 일본 놈들이 러시아 공사 하나 매수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드시는 음식에다가 수라상에다가 독을 타면 죽을 수도 있겠죠. 이거 밥 한 숟갈 먹기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고종 황제의 일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안했던 그 시간에 황제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황제가 주무실 때 미국 선교사들이 조를 짜서 불침번을 씁니다. 깡패가 못 쳐들어오도록. 황제에게 음식이 받쳐지면 먼저 미국 사람이 한 숟갈 먹어요. 독이 있나 없나 점검하고 황제한테 줬어요. 미국 선교사가 지켜줬기 때문에 고종 황제의 생명이 안전했습니다. 왜? 일본 놈들이요, 조선 사람은 황제든 황후든 마음대로 죽일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은 못 죽이겠죠. 미국 사람 죽였다간 강대국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못 건드리는 그 점을 활용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생명의 은인의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끊임없이 탄원을 합니다. 이승만이가 조선 최고의 천재입니다. 아무리 역적지근했지만 그냥 모여서 몇 사람 얘기한 거고 젊은 날 객기를 한번 부린 거니까 봐주십시오. 하도 끈질기게 청원을 하니까 고종 황제도 그래, 그놈 젊은 놈 한데 정신나게 때린 다음에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너 좀 있으면 풀려날 거다. 기다려라. 근데 이승만의 자존심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 워낙 자존심이 강한 천재고 자부심이 강해갖고 민족주의자라서 23살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조선 사람인데 왜 미국 사람 도움을 받습니까? 내 힘으로 감옥을 나가겠습니다. 정말 객기죠. 아니, 감옥에 갇힌 죄수가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감옥을 나갑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뭐 하면 되죠? 탈출하면 돼. 탈옥하면 돼. 감옥에서 탈옥 계획을 세워요. 총을 구하자. 장총은 기니까 이 긴 총을 감옥 안으로 몰래 들여오기는 불가능해요. 짧은 총, 권총, 그 당시 육혈포라 그랬습니다. 육혈포가 있으면 권총을 숨기고 몰래 들어가, 몸에 권총을 숨기기 쉽잖아요. 숨기고 있다가 나가서 빵 쏘고 탈출하자. 육혈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다닐 때 이승만의 절친이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그 말을 듣고 일본으로부터 육혈포 2자리를 밀수해요. 그 밀수에다가 총을 깜빵에 넣어줬어요. 그 밀수꾼의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훈민정음에다가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분, 위대한 한글학자 누굴까요? 주시경 선생. 그 양반이 한글만 연구한 줄 알았더니 권총을 밀수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주시경과 이승만이 배제학당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둘 다 천재였어요. 장안에 이 두 천재의 행적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승만이는 정치 배워서 민주주의 하러 배제학당 다니고, 이승만 입만 열면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승만은 민주주의 정치하러 배제학당 다니고 주시경은 한글 연구하러 배제학당 다닌다. 두 분 다 애국자였어요. 선택한 방법과 길은 조금 달랐죠. 이승만은 정치혁명을 통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그랬고, 주시경 선생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우리 말, 우리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 주시경 선생이 원래 권총을 넣어줬어요. 그 이승만이 친구랑 의논해갖고 간수를 향해 총을 땅 쐈어요. 최정호란 죄수가 총을 빵 쐈는데 간수가 총을 맞고 다리에 맞으니까 무릎이 꺾이겠죠. 탁 쓰러지는 순간 이승만이 푹 날아갔고 옆차기로 쳤어요. 그 쓰러뜨리고 이 죄수 3사람이 탈옥에 성공을 해요. 드라마처럼 탈옥했다가 영화처럼 도로 잡혔어요.
잡힐 때도 참 이승만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딱 탈옥해가지고 미국 선교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급한 전갈이 와요. 12살 된 조선 소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 가가지고 선교사계 의사, 셔먼이었어요. 주사 한 방만 놔주면 살 수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조선 말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승만이 내가 구해주겠다. 그러고 나갔다가 그만 불신 검문에 걸려서 잡혀버립니다. 그 고조황제가 화 머리끝까지 났어요. 역적놈 저건 삼족을 멸해야 되는데 생명의 은인인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갖고 살려줄 뻔했어요. 근데 고세를 못 참고 탈옥을 해? 총을 쏘고 난리를 쳐? 고조황제가 화가 났어요. 역적 이승만 사형. 이승만이를 한성 감옥에 쳐넣어라. 그때가 1898년 12월 추운 겨울날 이승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생지옥이라고 불리는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한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치아와 위장이 다 상해요.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모래알을 씹으니 인간의 이빨과 위장이 배겨낼 수가 없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정도예요. 그 좁은 감방에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씁니다. 손은 수갑으로 채워요.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파리, 모기, 빈대, 벼룩, 바퀴벌레, 찐득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이틀만 지나면 벌레한테 피가 빨리 온 자리 때문에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해요. 밤이 됐어요. 이승만을 고문실로 끌고 가요.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요. 만 23세 조선 최고의 천재로 자존심 강한 이승만을 빨가벗긴 다음에요. 성희롱, 성추행, 성고문을 해요.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죠. 빨개벗긴 이승만을 공중에다 거꾸로 매달아요.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주전자로 코에다가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이승만의 몸을 찢어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가해요. 이승만의 온몸이 처절하게 으깨어집니다. 이렇게 온몸이 으스러지게 고문당하다가 어느 날 날짜가 되면 이승만 나와. 처형당해서 죽는 밑바닥 인생이 됩니다. 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 참혹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이승만이 성경을 구합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요. 과연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고뇌하는데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거, 낮에는 옆 사람한테 귀싸대기 한 대씩 맞고 벌레들한테 온몸을 물어 뜯기면서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성경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누군가 영혼 깊은 곳에 불을 질러버린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길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해요. 원래 이승만은 감옥 가기 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승만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세상에 베라벨 종류의 사기꾼들이 다 있지만 제일 악질 저질 사기꾼이 저 미국 선교사 놈들입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이승만의 소감이었어요. 미신을 퍼뜨려서 조선 사람을 미개하게 만든 다음에 미국 놈들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집어삼키려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고 있으니 가장 악질 저질입니다. 원래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 예수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묶고 다리는 족쇄에 채운 채로 이승만이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하죠. 1899년 1월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했다.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도 멋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얘기가 이 기도 제목에 없어요. 두 번째 기도도 얼마나 위대한가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걸 이승만은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지옥불의 맹렬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날 이승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영적인 운명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죠. 자,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문이 감옥 밖에 선교사들 귀에도 들렸어요. 이승만이 감옥 가기 전에도 선교사들이 모이면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을 복음화하면 조선이 복음화된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워낙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요. 저 이승만이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이 되면 이승만이 자기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이다. 그러다가 감옥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사형수가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선교사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승만 개인에게는 비극이지만 이것이 조선인에게 엄청난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를 통해서 이 고종 황제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저런 똑똑한 인재를 죽이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또 미국 정부를 통해서 정치범을 함부로 사형시키는 것은 그건 야만적인 일입니다. 인권을 존중한 나라가 되십시오. 끊임없이 구명활동을 펼쳐서 결국은 이승만이 사형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승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두 번째는 이승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기독교 지도자로 만들어야 된다. 미국 선교사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된 수백 권의 아주 우수한 기독교 서적을 넣어줍니다. 단순한 신앙 서적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에 거쳐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가.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승만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독교적인 책을 넣어줘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주로 기독교 책을 많이 넣어줬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수많은 책을 넣어줍니다. 이승만이 거기서 공부를 해요. 이 멸망에 가던 조선의 천재였던 이승만이 세계적인 지식인으로 감옥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이 드디어 성경을 읽고 책을 읽다가 소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승만이 그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승만의 수많은 글에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자를 화하여 착한 자가 되게 하는 도.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종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 지옥 자식들을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운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종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들어가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 가운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조선 천지에 다 무식한 사람 천지여도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이 기독교가, 복음이 악한 자를 화하여 착한 자가 되게 하는 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이승만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구나. 이 하나님의 도만이 조선의 희망이라는 걸 깨달아요. 1903년 8월에 이승만이 이런 글을 씁니다.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는 걸까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모두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의 심령에 활력이 솟구치나니 예수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김이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굶주려 말라 비틀어져 죽을 지경이 된 조선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의 장래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물줄기는 생명수 예수교뿐이라. 아멘이시죠? 이런 글을 써요. 아, 예수교가 우리 민족의 살 길이구나.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정립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조선의 살 길은 무역국가가 돼야 된다. 그 무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장을 많이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고속도로,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 물건을 배에다 가득 싣고 5대양 6대주 누비면서 상업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1899년 그 까마득한 옛날 전 국민이 99%가 선비들 빼고는 다 농사짓던 나라가 물건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무역국가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놔야 된다 그랬어요.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고속도로 비율이 두 번째인 세계적인 도로의 강국이 됐습니다. 제철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 조선소 대한민국에 다 했어요. 무역하는 나라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88%가 무역이 차지해요. 세계 7대 무역국가가 됐어요. 이승만이 꿈꾼 모습 그대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어요. 또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이 왜 망하게 됐느냐? 양반 상놈 차별했기 때문이다. 양반 상놈 차별 없애야 된다. 또 하나, 남자 여자 차별 없애야 된다.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우리 역사상 그 생각을 이승만이 처음 합니다. 조선시대 여자를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여자들이 앉아갖고 남자랑 같이 교육 받고 계시죠? 요게 기독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니까 이 집회가 거룩한 부흥 대한민국 컨퍼런스입니다. 요게 100년 전에 이렇게 딱 모여있으면 요게 컨퍼런스가 아니라 백정촌이 돼요. 아니면 천민마을이 되죠. 어디 여자가 같이 앉아서 교육을 받습니까? 이거 백정이나 천민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자를 안 가르쳤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자님, 유교는 여자를 차별했어요. 기독교는 이승만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적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승만 뭐라고 썼냐면 여자를 교육을 더 열심히 시켜야 된다. 왜? 교육을 잘 받은 여자가 교육열이 뜨거운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가 교육열이 뜨거워져서 자식들을 잘 길러내야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잘 배운 여자가 교육열이 뜨거운 어머니가 된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나라를 살릴 인재가 길러진다. 그런 거로
여자를 더 많이 교육시켜야 된다 라고 이승만이 쓰고 기도했어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셨어요. 기도가 너무 심하게 응답이 됐어요. 지금 한국 엄마들이 가진 게 교육열밖에 없어요. 세계 각국에 대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28살 된 청년 이승만이 이런 꿈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강대국을 만들자.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영국처럼, 일본처럼, 프랑스처럼, 중국처럼 다른 나라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기독교 국가, 제사장 국가, 대한민국을 꿈꾸었어요. 이게 세계사적인 업적입니다. 기독교가 제국주의와 결합되었던 시절에 멸망해 가던 약소국의 기독교인 이승만은 제국주의적인 기독교가 아닌 나사렛의 깡촌 마을에서 자라난 목수 예수가 꿈꾸었던 약한 자의 편이 되는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진정한 기독교를 꿈꿨어요. 이 사상이 계속 발전합니다. 1913년 이승만이 하와이에 망명해갖고 쓴 글, 한국교회 핍박이란 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그 꿈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꿈을 축복하셨어요. 그 꿈을 따라 오늘날 기도에서 세워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어요. 이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진 나라, 기도로 지켜가는 애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